은혜를 감사합니다. 2020년 4월 19일 부활 후 첫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4편 11절에서 19절, 신약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 3장 8절에서 12절, 그리고 2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편 34편 11절.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신약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나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21절 말씀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아멘. 오늘 복음 진짜 예배가 무엇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강행이라는 말을 언론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보내고 있습니다. 예배를 강행했다며. 오늘 제 복장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통적으로 입는 양복 혹은 또 사제들이 입는 그런 그 예배용 성의용 가운을 입지 않고 저 오늘 이렇게 입었습니다. 자 보세요. 청바지에 일반 젊은 사람들이 즐겨 입는 자켓에 운동화를 신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예배를 강행하는 겁니까? 제가 이런 복장으로 설교 말씀을 전하면 설교가 아니고 설법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예배하면 무언가 고정된 관념만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해 보이도록 가운을 입고 마치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막 안에 들어가서 했던 그 모양을, 또는 로마 카톨릭에서 하는 그런 엄숙한 형식으로 치닫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생각하고 그리고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이런 복장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배가 아닐까요? 예배를 강행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언론에서는 무슨 의미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을 예배를 강행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신천지를 보는 시각이나 교회를 보는 시각이나 세상 사람들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신천지 아니다. 종교 사입이 이단 집단이 아니다. 아무리 이 이야기를 해도 그들이 듣질 않아요. 그래, 그러면 신천지와 너희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 성경의 그 신학적인 내용이 다르고 또한 여러 가지의 그 모습들이 다르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무엇을 볼까요? 오늘 무엇을 볼까를 고민하며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배가 우리들이 올바로 행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신천지,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 사입이 사기 집단의 모임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급격한 코로나 전염의 사태가 이제는 정통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까지도 구분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을 그런 모임 같은 신천지 같은 모임으로 세상 사람들은 치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드려졌던 정통교회 예배가 지탄을 받는 이상한 현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코로나 확산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예배 자제를 권고했고, 사실상 이 권고는 강제적인 행정명령을 수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궁여지책으로 정통교회의 대형교회들은 온라인 예배나 비대면 예배를 실시하기 시작하였지만, 그러나 온라인 예배라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소형교회들과 이단성 교회들은 예배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예배를 언론은 예배 강연이라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에 편승해서 반기독교인들은 이때를 놓칠세라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폄하했고 사회를 어지럽힌다는 사람들로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한 궁지에 몰린 기독교는 발끈했어요. 그래서 정부에 항의를 하고 나름대로의 그 힘으로 그 정부에게 어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한 발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예배 자체를 자제하라는 그런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울러서 어제 발표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5월 5일까지 연기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나 학원 등의 그 운영을 중단하는 것은 맞지는 않겠지만 거리두기를, 그런 방역 지침을 확실히 지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림이 사회를 어지럽히는 범죄입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몰상식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들이 한번 답변해 봅시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썬데이 크리스찬. 근데 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들었을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찬은 무슨 뜻이에요? 주일날만, 아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일요일만, 썬데이만, 예배당에서만, 교회에서만, 교인들끼리만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또 어떨 때는 더 이기적이고 더 자기의 이익을 부리려고 그저 복만 받겠다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의 모습이 비춰지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어디에서든지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가 되었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의 예배를 폄하하였고, 우리 기독교를 지적질하고, 마치 반사회적인 집단처럼 사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무리들로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럼 우리가 과연 예배가 무엇이냐 다시 한번 되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예배이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11절에서 14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11절 내용을 봉독합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하는 질문에 우리는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이렇게 부르고 있죠. 너의 자녀들아. 누구를 부를 때 불러요? 구원받은 자녀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리라. 이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답임을 분명히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시고 그 경외, 즉 우리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린다 하며 예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예배만 받기 원하실까요? 예배의 방법을 우리 알길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왜 사람들이 썬데이 크리스찬이라 이야기할까요?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기독교인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방법을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봅시다. 생명을 사랑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13절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14절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무슨 얘기예요? 의인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의인으로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악에서 떠나 있습니까? 선을 행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좋은 나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복받는 삶을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까? 악에서 우리의 혀와 입술을 버렸습니까? 거짓을 금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사랑하실까요? 의인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죠.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의 부르짖음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이 꼭 기도 시간에 대해서 눈 감고 손 모으고 무릎 꿇고 하는 그런 예배, 그런 기도만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일상.
일상으로 돌아가야 돼.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모임도 나가지도 못하고 직장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심지어 애들은 학교도 가지 못하고 또한 교회에서는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서로 만나길 꺼리고 이거 일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일탈은 또 뭘까요? 일탈. 일상을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통 일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부정적인 용어로는 이 일탈이 사용했을 때는 아주 나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학생들이 일탈했다면 학생의 본분을 안 한다는 거예요. 직장인이 일탈을 했다면 그 직장 생활을 제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탈했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일상과 일탈을 혼동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일상은 우리의 보통 생활을 말합니다. 반면에 일탈은 보통의 일상을 벗어난 특정한 생활. 그래서 보통 여행 같은 것을 일상을 벗어났다. 그래서 행복한 의미로의 일탈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의 일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의 일상은 예배자로 사는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생활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서만 드려지는 이런 예배뿐만 아니라 이것은 기본이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자신들의 의인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원한다는 걸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그럼 도대체 의인이 뭘까? 의인은 그 기준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시죠. 의인은 환난중에도 부르짖는 사람. 의인은 충심으로 통회하는 사람. 의인은 그 고난에 쓰러지지 않고 고난을 이기는 사람. 이 세 가지 환난중에도 부르짖고 중심으로 통회하고 고난을 이기는 것의 그 공통점이 무엇일 것 같아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르짖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사람, 부르짖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곧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도가 곧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자신의 기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난과 고난 속에서 순종하는 것이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자를 하나님이 모든 고난에서 건지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한 번 더 볼까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복을 비는 것이 예배다. 자, 오늘의 말씀 베드로전서 신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한 말씀 더 볼까요? 10절 말씀.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빨갛게 되어져 있는 이것은 어디 말씀이에요? 시편에 있는 구약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고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복음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의 특징, 복된 소리, 이건 우리 다 아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우리를 대속하셨다. 이거 다 아는 얘기고요. 이게 복음 맞아요. 근데 이 복음 중에서 앞에 들어가 있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하세요. 누구든지입니다. 심지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도 그 기회가 있는 거예요. 예배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복을 비는 것입니다. 복음 말 그대로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9절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죠. 악을 악으로 이에는 인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거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오른밤을 때리고도 어느 또 대라고 그랬어요. 왼밤까지도 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요. 욕을 욕으로 갚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죄인들에게도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를 그 아름다운 그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까요? 아니면 정말 개망나니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까요? 사기꾼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할까요? 아니면 신실한 사람, 정말 자기 말에 책임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행동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예배를 저는 이렇게 적용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그 기본으로 하고 있고 신약의 말씀은 예배를 삶으로 드려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헌신이에요. 그래서 그 예배를 성경은 물세례가 그 징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할렐루야. 예배는 헌신이에요. 물세례가 그 징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셨고 구원하신 것은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게 하신 것으로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예수장로회 총회 헌법 요리문답 1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대답이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즉 예배자로 우리가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당에서만 있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예배자로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내가 예배자다. 우리가 예배자다. 그러나 우리는 진짜 예배자가 아닌 예배자인 척 하고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그렇게 예배자인 척 살고 있는 우리를 진정한 예배자로 보지 않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주일날 예배드림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배를 강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범죄처럼 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책임은 우리의 몫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의 평가는 후하지 않아요. 냉정합니다. 이 냉정한 평가를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그 바꿔야 될 방법은 오직 하나. 우리가 진짜
예배자로 살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사람들로부터 그 모든 평가가 회복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몫이고 사명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진짜 예배입니다. 자기 자신이 물어봅시다. 나는 진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아니면 그저 복이나 받으려고 다른 종교들처럼 빌고 하는 그런 모습의 예배자 아니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진정한 예배자로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진정한 삶의 예배자, 진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